1975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됐을 때인 것 같았어요. 그때에 현대자동차가 국내 첫 번째 생산한 자체 개발한 승용차를 출시했어요. 이름 기억하시나요? 그게 폰입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과 거리를 나왔는데 폰이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깜깜한 밤에 차가 있었나요 그때? 그래서 애들이 막 손을 들었어요. 예? 태워달라고. 그런데 그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차를 딱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타라고 하더라고요. 앞좌석 뒷좌석에 빽빽이야 그냥 막 이렇게 차곡차곡 가득 탔어요. 아, 그분이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얼굴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 한강다리를 넘어서 남대문으로 해서 남산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교회까지 다시 교회 앞에까지 태워다 줬어요. 와, 그때 그 설레임, 그 아주 그냥 그 행복한 마음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지난 지금 현대자동차는 세계 3위의 자동차 그룹이 되었어요. 요즘은 폰이는 차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너무나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질비하죠. 그런데요, 엔진이 멈추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외관이 아니에요. 남들이 없는 옵션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엔진이에요. 엔진이 있어야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삶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멈추었어요.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그분을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쉼 없이 달려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 멈춰버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기서 소원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신년 첫 해 첫 번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올해는 내 이 소원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는 그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이 소원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원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원인 거예요. 이 소원은 누가 주신다고요? 이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소원을 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소원을 줘요? 인간이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을 가장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어버리면 그 자리를 무엇이 대체할까요? 자기 소원이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소원을 이루는데 모든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자기 소원을 붙잡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죄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으로 흔히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사람은 거짓말을 할까요? 왜 사람은 도둑질을 할까요? 왜 남의 것을 빼앗을까요?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붙잡을까요? 왜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까요? 우리가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자고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도 줘라 이해하게 되겠죠.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겉옷을 주라고 그러면 속옷도 줘요? 어디 겉옷을 달라고 그래.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하나님보다 내 만족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왕이 바뀌면 소원이 바뀌죠. 내가 왕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소원이지만 예수님이 왕이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이, 나 자신을 사랑하던 사람이 누구를 더 사랑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기뻐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되고, 자기 뜻을 소원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난 더 소원합니다로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이 이렇게 바뀌게 돼 있다고요. 그렇다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쉽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황제를 사랑하고 황제를 숭배하던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내가 너희들 곁에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가 지금 없어. 하지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더 강력하게 반문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어서 구원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 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소원을 너의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침에 눈 뜨면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간밤에도 편하게 잠자게 해주고 아침에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게 뭔가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양치하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가능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눈 감고 대답하지 마시고 저를 크게 뜨고 저를 보시면서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대답을 안 하시니 이상하다. 가능하신데 자꾸 왜 안 가능하다고 강요한다고 기분 나쁘신 건가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주인 되면서 내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내 만족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마음이 먼저이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마음 선악과 따먹는 순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인간은 그 소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굳게 결심하면 가능합니다. 결심해 보세요. 오늘부터 마음을 고쳐 먹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고쳐 드셨나요? 목사님,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아, 된다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더 많이 예배 드리면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시나요? 네? 그럼 틀리잖아요. 주일 예배도 못 참석하는데 뭘 더 많이 예배를 드려요. 안타깝지만 그것으로 바꾸어진 소원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소원을 되찾을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율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해요. 10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네 말이 옳아. 너 이렇게 한번 살아봐. 그럼 너 살아. 너 구원받아.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억지로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 복 받은 줄 알아 하면서 억지로 몇 번은 참을 수 있어요. 주먹이 온다 이러면서 내가 예수 만나서 예수 때문에 내가 목사 돼서 너 사는 줄 알아. 몇 번은 참을 수 있어요. 잠시 습관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돈인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대상으로 내 스스로 바꿀 수 있겠어요? 사랑은요,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다고, 습관을 바꾼다고, 어금니를 깨문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 오늘부터 너 저 사람 사랑해라. 에? 저 왼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명령한다고 사랑이 생깁니까? 자,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명령해 보세요. 너 오늘부터 나를 사랑해야 돼. 해봐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이 확 올라와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따 끝나가면 볼게요. 사랑한다고 허구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가? 절망에 빠져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너 지금부터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그분이 기쁨이 막 생길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라.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장 기뻐해라. 오늘부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명령한다고 그런 소원이 생길까요? 절대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안 생길까요? 왜 바뀌지 않을까요? 손을 들어보세요. 가슴을 3번만 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가만히 있어요. 따라하세요.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라 그렇습니다. 네, 내리세요. 이제. 평생 안 바뀌어요. 인간은 절대 못 바꿔요. 여러분, 왕이 그대로인데 뭐가 바꿔지겠냐고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데 뭐가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왕자에 앉아있는 한 내 만족을 선택하고 내 뜻을 선택하고 내 영광만을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소원이에요. 새로운 소원. 그런데 인간은 그 새로운 소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엔진이 멈춰버렸다고요. 멈춰버린 엔진을 인간은 다시 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도 스스로 그런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있으신 분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할 수 없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라니까요. 헤어나올 수 없다고 자기 본인 스스로도 아는데도 여전히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그 절망 속에서 그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끝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나도 나를 몰라. 심각한 질병 가운데 스트레스 속에서 허덕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지도 모르는 그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고 얘기하세요. 성경을 보고.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주어는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순종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근거로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소원을 주신 것일까요? 왜 주셨을까요?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내가 뭔가 뭘 의로운 게 있다고,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웠기 때문일까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내가 뭘 잘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잃어버린 순종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요,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절망 속에서 내가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게 돼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뜻을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를 대신 살아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원을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약속대로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담대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누가 행하시는 거라고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뭘 내가 왔는데 내가 차 몰고 택시 타고 왔어. 내가 뭘 좀 했다고 해야지. 내가 뭘 좀 한 걸 인정해 줘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인정받고 싶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오는 순간 예수는 없어져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에도 누가 있는 거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티켓 받아서 지멋대로 살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복음을 믿는 자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신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 한번 생각을 해. 들어본 것도 처음인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생각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 안에서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졸고 계세요? 인간의 공로는? 더 크게 좀 해봐요. 인간의 공로는? 더 크게. 인간의 공로는? 안 해 그래도? 인간의 공로는 해줘.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냥 빵이라고 해. 몰라도. 뭐지? 미안해. 인간의 공로는 빵. 예수님의 공로는 100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맺고 있는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맞아. 그렇게 못됐어. 그래 주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순종은 내 결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 의지의 승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시작되어 지금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고 계신가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성도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소원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잘 섬겨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잖아요. 한 사람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도 내내내 할 거예요. 네. 그래도 계속 더 행복교실 한다고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아예 그러면 내년부터 그만둬야겠네. 왜 아멘이 안 나오지? 더 크게 나오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나요? 예수 믿으시나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나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소원을 심어 놓으셨어요. 심어 놓으셨다고요. 그 소원은 나를 위해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그 소원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 기뻐하는 거예요. 그 소원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소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 이렇게 부족할까? 왜 순종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돌아서면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모두가 다 외면하는 것 같고 스스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참 바보 천치 같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에 이끌고 오신 거라고요. 2013년 더 행복 캠프가 시작됐어요.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11번째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선교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 낙심되고 절망될 때 참 많아요. 정말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매번마다 스피커 통합해서 이제는 올해는 끝이야. 내년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10번을 했어요. 근데 또 11번을 하게 됐어요. 올해가 진짜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계속했다니까요. 이제서 얘기지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조류독감, 메르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 전염병이 계속됐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왔어요. 사연도 많고 간증도 많아요.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걸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또 한 걸음 순종하게 된다면 그 걸음도 예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도 다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아이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수님 붙잡은 손 또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원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소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티켓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소원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순종으로 이루어 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복음이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이 살아있으면 앞으로 달려갑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엔진이 멈추면 움직일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살려놓은 성도는 반드시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엔진을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엔진이 쉬지 않고 뛰게 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결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확신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않고 교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않게 돼요. 왜? 주님이 하신 것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혹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원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소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히 순종하십시오. 담대히 순종의 걸음을 옮겨 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날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 그 착한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따라가시겠어요? 들어 누워서 나는 못 가. 버티시겠어요? 존말로 할 때 예 하고 따라가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같이 개기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개기지 말고 잘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단대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순종하십시오. 이제 순종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드렸으니까 아멘 좀 해봐요.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이끌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기뻐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세비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